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적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제가 오늘 주제를 쭉 살펴보면서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놀라셨나요? 그러니까 인터넷은커녕 전화기도 제대로 없던 19세기에 미국이나 영국, 독일, 또 남미 같은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똑같은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서로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네, 그 현상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교주나 지도자 한 명이 사람들을 쫙 모아서 가르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누군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경고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예언된 메시지가 시대적 타이밍에 딱 맞춰서 각자 독립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두드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뭐랄까, 마치 전 세계에 막 흩어져 있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쫙 맞춰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명화가 완성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오,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각자 성경이라는 텍스트 하나만 깊이 파고들다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치한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한 메신저들의 배경도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요셉 볼프라는 유대인 출신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유대인 선교사요? 그분은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이분은 아시아랑 중동 지역을 막 혼자서 누비고 다녔습니다. 온갖 핍박은 기본이고 심지어 강도를 당하거나 노예로 팔릴 뻔한 그런 극단적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노예로 팔릴 뻔했는데도 안 멈췄다는 건 진짜 그 임박한 심판과 죄림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디디아님, 이 메시지가 무조건 다 환영을 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기성 종교교의 저항이 엄청 심했다고 알고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의 가오센이라는 분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걸 뚫고 나갔다면서요. 네, 당시 어른들은 예언서가 너무 어렵다는 핑계를 댔어요. 학자나 목사님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면서 아예 귀를 닫고 들으려고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우센이 아주 지혜로운 우회 전략을 씁니다. 우회 전략이라면 어른들을 포기한 건가요? 포기한 건 아니고요. 어른들 대신에 먼저 어린이들을 모아먹고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 잠깐만요. 어른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거부하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쳤다고요? 애들이 더 지루해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완전 그 반대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니까 아이들이 그걸 다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막 신나서 떠들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속으로 우리 아이도 저렇게 재밌게 이해할 정도면 예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하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의 그 굳게 닫힌 마음과 편견을 열어버린 아주 기발한 접근이었죠. 진짜 지혜롭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활약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기록을 보면 이건 지혜를 넘어서 약간 기적 같은 현상이거든요. 아, 그 어린이 전도자들 말씀이시군요. 네네. 국교회가 재림개별을 전하는 어른 전도자들을 싹 다 감옥에 가다 버렸는데 갑자기 6살에서 8살짜리 꼬마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역사입니다. 당시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국교회에 허락 없이 설교하면 국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했거든요. 어른들은 입만 열면 바로 투옥됐어요. 그런데 율법과 법의 사각지대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아주 어린아이들이었군요. 감옥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천진난만하게 장난만 치던 꼬마들이 갑자기 어른들 앞에 탁 서서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죄를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침례 요한처럼 말이죠. 와, 6살짜리 침례 요한이라니. 당국자들도 진짜 엄청 당황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핍박하고 조롱했을까요? 기독교인한테는 최고의 해피엔딩이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당시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도 아주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 삶은 세속적이고 불충실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게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들의 위선이 들통나는 공포였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방패막이로 삼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은 아직 멀었다면서 거짓된 평안과 안위를 부추긴 거죠.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외면한 거였군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심판의 날, 즉 1844년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당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실망을 겪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지도자들의 조롱이 맞았던 건가요? 겉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정교하고 지혜로운 필터링 과정이었습니다. 1844년의 대실망은 심판의 공포 때문에 억지로 회개했던 사람들과 진심으로 구주를 사랑해서 기다린 참신자들을 구별해내는 거대한 시험대였거든요. 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조롱하면서 떠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자들은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그 실망감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훌륭하게 통과해냈죠. 실패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영적인 오디션이었던 셈이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9세기의 이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혹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 순결한 흰옷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하루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한 번쯤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